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전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또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옵고 간구하오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코자, 또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여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뜨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남은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며, 고난의 주간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향 교회 마룻바닥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분반 공부를 할 때였죠. 분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장난칠 때가 아니겠어요. 그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려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장난치니까 선생님께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조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녀석이 그러면 돼? 그러는 말씀이, 나는 그게 참
그 선생님이 지금 뭐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참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비수같이 내 가슴에 꽂혔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이 깊은 곳에 탁 박히고 떠나질 않는데 늘 매 순간마다 그래, 나는 목사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야,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가 그 이후에도 운동선수가 된다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실 후보라는 걸 몰랐어요. 재능을 인정받고 항상 주전으로 선수 경기에 나가고 또 최우수 선수상을 받고 늘 그러면서 축구선수가 된다는 차범근 같은 훌륭한 국제적인 축구선수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나와서 앉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늘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나가면 저 뒤에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나 우리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 강대상이 꼭 저게 내가 앉을 자리인데, 저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데, 저기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를 보면 장래 희망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목사 그렇게 적혀 있어요. 참 나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거역할 자는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소명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나에게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친히 당신께서 죄인 중에 괴수된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발견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세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의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의 모습. 그래서 9절 전반부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아내고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할 세금과 또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사용해야 될 세금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가 삥 땅에서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할 그런 세금의 일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의 민족들, 백성들의 세금을 떼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이 챙길 건 챙기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늘 국민들에게 매국노와 같은 배신자들 또는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악하고 못된 존재들, 이런 인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리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나의 제자가 되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참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된 세리를 마태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죠. Amazing Grace,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궁시렁거리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과 너네 선생님은 왜 저렇게 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러고 앉았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났어요?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공회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과 같은 참 똑똑하고 당시의 엘리트들이고 당시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던 사람들이며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다니시며 그 죄인들 가운데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돈 많고 잘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요, 또 평생도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조신 이 마태의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마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후반부절 보면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주님의 소명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까지라도 난 주님과 함께 이제 따라가겠다고 이제 이 마태가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가 이제 주님과 함께 따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세리 마태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따라 나선 거예요.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새 출발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소명을 받고 학창시절에 늘 주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할 때쯤 될까 언젠가는 분명히 다 깨달아 하는 그런 딱 순간이 찾아와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항상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참 은혜가 컸지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봄, 그 찬양하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자꾸만 나를 오라고 그래요. 당신을 따라오래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근데 이 절을 부를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린 동산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근데 4절을 부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여기에 필이 꽂히더라고요.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저는 그 당시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며 부르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그 필이 꽂혔던 그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소명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마태, 죄의 자리에, 배신자의 자리에, 매국노의 자리에,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 세상의 자리,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세리 아니었어요? 그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일어났어요. 여러분, 앉아있던 예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남이 없으면, 일어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마태는 여전히 지금도 세관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탐욕의 자리에서, 그 욕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에 주님을 따르는 따름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소명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어남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어남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소명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내가 따라갈게요 주님. 그 따름이 겟세마네 동산까지요, 그 따름이 갈보리 언덕이요, 피땀 흘린 동산이요, 십자가까지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어남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콜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랑 같이 가자, 내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가자꾸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주님 나를 오라 하니 주님 나를 오라 하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그 동산까지 갈보리산 언덕까지 나를 따라 오라 하니 이 갈보리산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곡에 빠졌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까지가 아니고 피땀 흘려 기도하던 그 동산까지가 아니고 갈보리산 언덕까지 십자가가 세워진 거기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곡 기도 제목을 더 넣었던 거예요. 생생하다니까요. 저는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같이 가자고.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욕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옛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 주님 손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라도 옛사람의 모습에 그냥 안주하고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꾸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자리, 죄악의 자리,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욕망, 정욕적인 이 탐욕의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다 같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 손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피땀 흘린 겟세마네 동산의 길이고 갈보리산 언덕 위에 골고다 십자가 그 위까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주님 손잡고 같이 가자고요. 그러면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태의 소명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고난 주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꼭 손잡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